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많이 좌절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안겨다 줍니다. 저렇게 위대한 인물도,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사람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애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우리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동질성, 예전에는 우리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분도 나와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동질성,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의 발견에 우리는 오히려 위로받고 용기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합니다. 작은 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큰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쓰임새와 결과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출중한 사역자였다, 가장 큰 사역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10분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금을 더 많이 갖다 준다든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많이 붙여줘 가지고 일을 편하게 해준다든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미국 프로야구의 그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의 이정우 선수가 아주 돈도 많이 받고 가서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또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구단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집도 먼저 다 알아서 구해줍니다. 이 소통하는데 불편이 있을까봐 통역도 그 사람한테 다 갖다가 붙여줍니다.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는 더하지요. 타자 오타니 선수의 강한 상대편 투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천적이라고 부르죠. 그 천적의 선수를 아예 자기 편으로 스카우트를 해버립니다. 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으니까 이 오타니 선수에서 있어서 강한 투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큰 돈을 주고서라도 같은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의 선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오타니 선수가 야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줍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 바울도 복음을 잘 전하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 주시라도 사역할 수 있는 몸만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 선교의 생활 동안 건강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달고 사는 지병이 있었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병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가장 합당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간질이라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설교하는 도중에도 픽픽 쓰러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이 설교 중에 픽픽 쓰러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때라면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 때나 쓰러지게 만드 특별히 왜 설교할 때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이게 영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바쁜 사람이요. 40일 동안 작정해서 3번이나 자기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거절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본다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지하에 너는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호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이런 게 있더래요. 아니 기왕지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분에게도 평탄한 삶의 길 좀 인도해 주시지. 그 큰 사역을 맡아서 하는데 그 몸의 병 좀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무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위로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신 이유로 대부분은 그가 교만해지고 워낙 똑똑한 워낙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할까봐 교만한 것 때문에 안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내가 교만해질까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있어.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란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를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큰 일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알고 듣고 듣는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샘플로 예로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삶이 일사천리로 풀려나간 것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항상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자신의 일을 할 때에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편한 마음의 상태로 일사천리로 그 인생에 고난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속에서 그것들과 힘겹게 씨름하며 살아갔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조차도 피해 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고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막히고 안 풀리는 문제들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 풀림이, 사도 바울의 막힘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글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의 장이란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탄을 합니다.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시대를 떠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퇴색하지 않는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정의한 이 사랑의 정의를 뛰어넘는 글이나 말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글을 처음으로 받아본 사람이라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고요.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 저자의 의견대로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리의 기대나 상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의 설득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통했더라면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 주옥과 같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일부의 교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재차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일생 속에서 받았던 고난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난이나 밖에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자기가 열심을 쏟고 있는 정성을 들이는 그 사람들한테서도 그는 핍박을 받았고 그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안팎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총체적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진 시련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나 성도에게나 절대로 일말의 불평이나 원망도 쏟아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든 거기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에 있다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은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치워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고난을 통한 유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 때, 고난이 있다 할 때, 내 인생에 왜 이 고난이 있나, 왜 이 아픔이 있나, 왜 이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충분하게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당하면 그에 비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6절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받은 것 같은 그 고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분들이나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도 너희가 받을지라도 주 안에 있는 위로가 있어 그 고난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8절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아직 죽진 않았지만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없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심한 고난, 이것이 바울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라고 하는 것은 40대를 그 채찍으로 때리면 죽기 때문에 온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 한 대를 감해서 때리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도 40대 안 맞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40에, 몸도 약한 사도 바울이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할 때에 그가 그 형벌이 자기에게 내려질 때마다 그가 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는 난파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다 가운데 일주일을 먹을 것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칠 같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헤매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살 소망을 느꼈을까요? 이건 내가 이제 더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왜 그런 느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니 이제는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환난, 헬라어로 들리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정치, 경제적, 다른 모든 사회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당하게 되는 실제적인 모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누가 날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주는 위로는 아무리 잘해줘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핍박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부활의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부활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